고린도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은 그런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이렇게 아주 길게 쓴 서신, 길게 썼다라는 말은 그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길게 썼느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때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상업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지중해하고 흑해하고 거기 사이를 연결짓는, 지금은 이제 운하가 거기 뚫려가지고 바닷길이 났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바닷길이 안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른 바다로 가기 위해서 삥 돌아서 가면은 거의 한 열흘 이상 더 걸리는데, 이 고린도에다가 육로로 배를 갖다 끌어올리는 거죠. 노예들을 동원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저쪽 바다로 가면은 한 열흘 가까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항상 북적북적대는 도시였었고, 상업의 도시였었고, 또 모든 또 선원들이 오다 보니까 온갖 문화들이 다 혼재해 있는, 다인종, 다문화, 또 세계화,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면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복잡한 그런 문화들도 많았고 그냥 항상 시끄러운 도시, 항상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할 때 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이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쫄아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테네에서부터 조금 쫄았어요.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좀 쫓겨나다시피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고린도에서는 처음에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죠. 약 한 18개월 정도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바울이 1년 이상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굉장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썼고, 사도 바울이니까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키워놨는데, 떠나고 나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도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그런 성적인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교회 내에 파당과 분쟁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바울이 이제 당시 교회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서로 안 되니까 나중에 후서까지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니까 후서에서는 물론 좀 다른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이게 똑 쓴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아주 많았고 골치 아픈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쏟았는데도 교회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났다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겹치고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진단을 하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장에서 보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좀 인사하고 뭐 그냥 편안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10절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나씩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1장 10절 말씀부터 4장까지 아주 길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 분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크게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는 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있었는데 그냥 대충 파벌이 아니고 죽자 싸자 싸웠던 것 같아요. 이 4개의 파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 게바, 그리고는 심지어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이 무슨 파예요? 예수파.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파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제가 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장을 보니까 요약을 하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끼리끼리였어요. 끼리끼리. 소속감을 너무 강하게 가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자 이런 것들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쳤고 내가 또 대충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쳤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똘똘 뭉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끼리끼리. 사실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소속감을 갖는 거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소속감도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 왔다가 나는 홀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혼자 가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나 건디디랑 노타치 그러고 딱 가버리고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 구역도 있고 또 전도회도 있고 자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데를 그냥 수시로 공격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분파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그러기 전에 또 두 번째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18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한 2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주로 듣는 사람들에게 잘 통하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필로소피라는 거는 뭐냐면 필리아라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의 도시에서는 아주 흔한 말이었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혜가 있고 참된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배경이 고린도 사회에서 살 때 이런 지혜라는 말과 또 철학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또 비롯된 이 철학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약 한 50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피스트, 또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다, 나는 플라톤 학파다, 나는 에피쿠르스 학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50개 정도로 파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 습관이 있으니까 다 따지는 거예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경상도냐? 너는 전라도냐? 강원도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과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설명하기를 세상적인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자 이러면서 이걸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게 18절부터 2장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3장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으로 가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뭐가 있죠? 사랑장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지혜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스타일대로 다 사람들마다 각자 부어줬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역할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4장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은 서로 판단한다라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너는 이게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조금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우리가 나뉘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소속감 때문에. 별거 아닌데 소속감을 너무 강하게 가지니까 나 여기 아니면은 너는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속이 돼가지고 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뭐 세상 스타일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스타일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 스타일로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돼요. 자꾸 갈라져요.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모르면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갈라져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은사를 주신 것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인정을 못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하는 거.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교회들마다 갖고 있고 우리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이 강해지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쪼개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따진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다루겠는데, 우리 18절 말씀부터는 읽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소속감. 우리가 어떻게 소속감을 가지느냐. 여러분, 소속감을 갖는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족에 있는데 가족의 구성원이 가족의 소속감을 갖지 않고 엄마 아빠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이래가지고 애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대 꿀밤을 때려야지, 이놈의 자식이. 가족은 당연히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건전한 겁니다.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막 2개, 3개의 목소리가 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뭐 얘기하는데,
교회 막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해가면서 그 권사님이 아주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리 없다고. 이게 딱 막아서는 게 소속감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이 못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이러고저러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럴 일 없다고. 그렇게 막아서는 게 소속감이죠. 그죠? 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커버를 하고 어쨌든 안으로 이렇게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속감에 속해 있다라는 거 이게 자체가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소속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룹을 가진 거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성도들 간에 나누고 자 이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예배도 있지만 전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구역마다 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절반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 이제 또 모레 이제 계속 되는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들이 어떤 데는 잘 아시는데 어떤 데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 집이 어디지?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구역이 다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나뉘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절감을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옛날 게 좋은데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자, 이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죠? 이제 새로운 구역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찌됐든 한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정해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넓게 만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왜 이것도 나는 그냥 이렇게 찢어놨느냐 막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면 좀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이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같은 가족인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옛날에 정 붙었던 분들하고도 같이 잘 지내지만 이제 새로운 구역과는 어떻게 돼요? 더 잘 지내고.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하세요? 더 잘 지내야죠. 더 잘 지내서 이제 더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더 잘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옛날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유 이 사람들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았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새로운 분들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닌 거에서 자꾸 이게 삐걱삐걱 거리다가 나중에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조금 마음을 넓게 먹고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정말 좋게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막 탁 나눠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그렇게 가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키고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대파 싸워가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안 따라오면 그냥 칼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마가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호되게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하고도 싸워가지고 갈라질 정도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싸울 그런 군번도 아니고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설 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면은 바울은 부목사예요. 근데 부목사 주제에 바나바한테 대들어가지고 대파 싸우고 갈라진 게 이게 바울이에요. 그 정도로 리더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 이렇게 가고. 여러분 또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똑한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을 좋아하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바울이 있으면은 아볼로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성경 공부 아주 탁월하게 말 잘하고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헬라 스타일의 철학하고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가가지고 최고라고 그냥 막 거기 가가지고 또 이 아볼로 선생님한테 붙어가지고 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볼로였어요. 자, 그다음에 게바는 어떻습니까? 게바 잘 아시죠? 베드로. 열정이 대단했죠. 열정이 아주 대단했죠. 열정이. 예. 뭐 그냥 뒤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하라고 하면 하고 막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열정 있는 사람도 더 거기를 다 뭉쳤어요.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들을 보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색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그런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막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 재밌는 거는 뭔 파가 나옵니까? 그리스도파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자, 이러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 나쁘죠? 정말 나쁘죠? 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지금. 당신이 믿는 예수보다 내가 믿는 게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파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 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대한 것을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뭐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나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심지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파가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바르게 가르친 거죠. 어떻게 바울파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는 다 누구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바울이 바른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장로가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더 위에인데 어디 지금 내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올려놓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바울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 당연히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질문의 대답은 뭐죠? 다 한 가지로 통하죠.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이렇게 나쁘겠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을 둔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멘토를 두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거기로 이끄는 것뿐이지, 교회 안에서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이끄는 게 아니라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된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뭡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무희순 목사가 자꾸 드러난다. 그럼 정말 저는 목회 잘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게 만들고 같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저의 모습은 다 감춰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스타일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예요? 빛이다. 근데 여러분, 빛이라 그러니까 뭐 소금은 뭐 그냥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빛이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당신은 빛이십니다. 어때요? 그래, 나는 빛이다. 아멘.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빛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는. 예.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은 뭡니까? 달빛은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는 달빛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춰지면은 우리는 그게 그냥 쓱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는 어둠이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빛이에요, 빛. 어떤 빛이 비춰납니까?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장로님을 보니까 저런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님이 믿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래, 한번 나도 가볼 마음이 좀 생긴다. 자,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 모든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어디서 지금 바울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콕 집어서요. 우리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 시작.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똑같은. 누구 안에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파들, 이것도 참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은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이죠.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사실 제일 큰 교단은 맞아요. 목사님들도 제일 많고 교회 숫자도 많고 성도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예. 그때 제가 총신을 나왔지만 이제 석사 박사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 측에 연관된 학교인데 통합 측 교단 학교는 아니고 일반 대학교죠.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그래요. 이 꼴통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 우리 합동 측에서 온 분들 꼴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이 리버럴한 목사. 그래서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단의 색깔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 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가만히 공부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교단신학교가 아닙니다. 일단은 일반 학교고 거기는 학부도 기독교 학부입니다. 기독교 학 이렇게 배워서 신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학도 있고 뭐 윤리학도 있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오지만 거기 수녀님도 같이 왔습니다. 수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뭐 성결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순복음교에서 있었던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또 뭐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뭐 하여튼 다 각 교단들 이게 다 뭉쳐 있어요. 모여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제 뭐 다르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아닌데 이랬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닌데라는 거 나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아니지?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 너무 좁았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걸 너무 좁게만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이 무조건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너무 우리가 교파 자꾸 이렇게 색깔을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꾸 그것만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돼요. 예. 이게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교인들은 더 심해요. 나가서 막 저는 대전에서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목회하면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같은 교단인데 옆에는 큰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좀 조그만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오는 그 앞에서 그 교회 권사님인지 누군지 전도하는 분이 왜 그런 교회를 가냐요.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고 화가 났는지 제가 그 교회 담임목사님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가르쳤는데 아니 예배당 앞에서 같은 교단 오시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왜 그 교회를 가냐고 막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말았는데 그럼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타교단도 아니고 같은 교단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렇게 열정이 대단해도 그런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그 교회를 막 이렇게 그걸 뜨겁게 막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면요, 그런 이상한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니까 막 집집마다 교패 있는 곳 거기를 전도사님들을 시켰대요. 전도사님을 시켜 교패 있는 곳을 띵동 눌러가지고 일부러 그런 데를 가가지고 왜 시내까지 멀리 교회까지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끌고 가지고 교회로 끌고 왔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18절 말씀부터는 간단하게 보면은 이 파벌의 이유가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들은 게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 헬라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미련한 거고 되게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막 따지기를 좋아해요. 철학을 하듯이 성경 공부도 따지고 이해돼야만 되고 토론을 하기를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 안으로 그대로 와가지고 똑같이 따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적인 충족을 얻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 이런 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면은 그거 뭐 그게 뭐야? 그렇게 왜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스님이 앞에 앉았더래요. 자기는 목사님인 줄 모르고 여기 스님이 앉아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분을 밝힌 겁니다. 제가 어디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디 스님이세요? 저는 저기 있는 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불교의 세계는 얼마나 깊은지 제가 3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도 진짜 요만큼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너무 깊대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스님, 저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뛰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단순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너무 단순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진리에 관한 것. 우리 그렇게 여긴다 이거죠. 막 뜨거운 걸 좋아하고 막 자꾸 보여달라고 하죠. 또 유태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이 막 증거를 봐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파벌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순복음은 어떻죠? 할렐루야 이래야 또 좋아요. 비슷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 단순하게 전하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답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하나하나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죠?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만 사실 옛날에도 잘 안 됐습니다. 옛날에도 잘 전도는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뜨겁게 하나님 저 그냥 무당들 그냥 박살을 내시고 저 안 믿는 사람들 뭔가 막 기적을 나타내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런 방법으로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도를 하면 좀 그럴싸하게 좀 화려하게 말도 잘하고 언변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어라 봐, 예수만 믿어라 막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이 단순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주 투박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하게 잘할 것 같으면은 다 목사들만 가서 전도를 해야 되죠. 아주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면.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왜요? 투박하지만, 말을 그냥 투박하게 하지만, 단순하게 하지만 그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을 불러와요. 아멘? 말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한번 된통 당했어요.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하면은 자기도 안 밀린다 이거예요. 예, 철학에 사도 바울이 왜 밀리겠습니까? 가서 막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막 그 소피스트 학자들하고 막 같이 막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더니 아이고 참 말 잘하네. 끝.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말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실패한 겁니다. 말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걸 따질 때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성주의, 이성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성적인 성경입니다. 합리적인 말씀이고 여기 안에서 아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신학자들만 믿어야 돼요. 신학자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도 고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셔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단이 돼요.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온갖 그런 잘못된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다 나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할렐루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주의예요. 예수주의. 예수주의. 예수님주의예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찾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단 말입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사람들이 막 뭐 똑똑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면은 그냥 50보 100보예요. 서울대 나온 게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서울대 아무리 나와도요 한 40대 50대 되면 다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한 50대 넘고 그러면은 서울대 나온 게 크게 없어요. 뭐
뭐 서울대 나왔는데 뭐 어쩔 건데.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20대, 30대나 좀 뭐 그런 것 같지. 다 똑같아요. 아름다움이 얼마나 갑니까? 예. 20대, 30대는 아름다움이 최고지만 40대, 50대 되면 다 평준화돼요.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최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뭐 인사하세요. 멋있는 게 어떻습니까? 멋진 거, 뭐 우리가 뭐 한참 멋부리고 다니지만 저도 멋있는 축에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 우리 딸들이 보면 기겁을 해요. 아빠 없던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막 자꾸 생기네. 예. 막 이러면서 막 놀려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거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썩으면은 우리는 다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흙이시네요. 흙이에요, 흙.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요.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조금 더 낫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분쟁을 이루고, 자,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이 소문이 이 주문진 지역에 아름답게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